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람의 문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와 아픔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많이 바뀌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환경까지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죠. 물론 사람 관계는 좋은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환경의 문제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소위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환경으로 인한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까?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까? 다윗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삶의 환경과 여건까지도 상당한 곤란을 겪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계절로 따지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울의 부름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만 백성이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는 그 시기까지가 다윗의 봄날이죠. 봄날. 우리 성도님들의 봄날도 있으셨죠?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는 그 환영 행사로 인해서 한 사람, 당시 최고의 통치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투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그 사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무덥고 지리하고 그리고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무더운 한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정. 그래서 그가 그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행동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윗이 추락하냐면 미친 사람처럼 추락해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거짓말하고 칼로 무장하고 미친 짓을 해도 그 불안과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는 주저앉습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 주저앉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짓 할 수 있죠?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내가? 안 해봐서 모르고 해보지 않아서. 나는 아내가 그래서 모른다고. 안 해봐서 모른다. 안 해보면 몰라요. 그렇게까지 전락을 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다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회복이 되면서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붙들잖아요. 다른 거 붙드는 것이 나를 오히려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자, 사람이 회복이 됐죠. 상황이 회복이 된 게 아니죠. 나는 회복이 됐는데요.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의 원인이 사울의 그야말로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로 인해서 내 환경도 그대로 있죠. 그런데 다윗은 변화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상황과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은 변치 않아도 저를 회복 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시인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게 합니다. 내가 회복됐는지 내 마음이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위협과 위험을 당하는지를 예상치 못하고 자기만 살려고 했는데 회복된 다윗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을 품는 이런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면 이제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야말로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지금 자기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 남을 돕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서 도와라. 이게 회복된 모습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일랏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일랏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일랏성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사울이 추적을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잡혔다. 예, 자기가 구원한 사람한테 배반당할 수 있어요. 예, 이게 회복된 사람이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은 자기가 구원한 사람이 배반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힘있게 격려합니다. 이게 소위 변화된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뭐냐? 이제는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 또는 반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역전이에요, 역전. 전반전에 1대0으로 졌는데 후반전에 2골 넣어서 2대1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역전, 반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반전입니다. 다윗이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 굴에 들어갔어요.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은 굉장히 큰 굴이죠. 깊은 굴이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울이 들어와요. 여기 뭐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뒤를 보는 거예요. 화장실. 또 하나는 뭐냐. 뭐 사울도 사람인지라 광야를 헤매고 바위를 타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자러 들어왔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개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택하는 해석은요. 낮잠 자러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낮잠도 어떤 낮잠이냐면 그냥 골아 떨어진 낮잠이에요. 그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십시다. 안 죽이죠. 그래서 옷자락을 베고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600명을 데리고 굴에서 다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따라잡을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사울을 부르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 화장실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떨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뒤를 본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게 뒤를 봤다라는 그 의미로 화장실을 봤다라고 했고, 또한 다른 개역 성경 번역에는 뭐냐면 그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발을 가리러. 발을 가린다라는 게 뭐냐?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과 잠이에요. 저는 이제 잠을 잤다. 그것도 인사불성돼서 그야말로 골아 떨어졌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잠에 떨어진 그런 상태다. 자, 그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그야말로 반전이죠. 여러분, 반전은 환경의 변화입니까? 사람의 변화입니까? 그것도 사람의 변화에 1대0으로 줘도 마음만은 이겼다. 그겁니까? 그렇잖아요. 떨어져도 하나의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거거든요. 에디슨이 이 전구 하나 제대로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합니까? 몇 번이요? 거의 860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디슨은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게 역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역전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상황을 그야말로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기까지는 나는 안 바뀔 거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겪어보셨잖아요.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거야. 나 안 바뀔 거야.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환경이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그냥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긴장이 돼. 에?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지 의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요. 진정한 반전은 뭐냐?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반전이고 역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반전의 모습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보다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진정한 역전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진정한 역전이나 반전은 그 상황이 그야말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반전이고 역전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반전이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다. 아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다듬으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깨달았을까요? 두 번째.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야, 이런 거로구나. 저 역시도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만 좀 이상 좀 하나님 바꿔. 그런데요. 환경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뀔 때까지는 여기 불안, 두려움의 염려 여기다 다 갖다 놓고 응어리 쌓아놓고 그냥 그 가운데서 가슴앓이 하면서 지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옛날에도 알았지만 이 다윗의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요. 이게 더 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사울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울이 언제 변화가 돼요? 사울이 언제 변화가 돼요?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변화하지 말고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야말로 이 삶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그 모습이 소위 그 인격적 성숙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두 번째 단계인 소위 육신과 율법과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육신과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육체로부터의 구원은 뭐냐면 인격적 성숙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거룩함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은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다 아시잖아요. 왼수.
왼수 있죠. 김정은이가 왼수입니까?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왼수입니까? 예? 둘 다. 둘 다 아니라고? 아, 둘 다 아니야. 그러면 누구요?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뭐예요? 왼수 아니야? 예? 원수가 뭐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살맛이 안 난다. 그럼 뭐 이거 원수 아니에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있죠? 핍박.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누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 눈을 바라보면 마치 잡아먹을 것 같아. 이게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요 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 육신과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자 원수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사랑이 뭐예요? 내 육신,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핍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는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진정한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바뀝니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가 내 축복을 받아들여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축복하면 나 비웃냐 조롱하냐 오히려 더 핍박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저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분 앞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제 말이 그 사람을 감동시킬까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게 진정한 반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반전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반전된 상황이에요. 역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가 보여준 것은 죽임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면서도 역전시킨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이 다윗의 역전된 모습이 뭐냐? 첫 번째 4절에서 6절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00명 정도예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 요압도 있었고 아히멜렉도 있었고 뭐 아비새도 있고 아사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죽입시다. 죽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데리고 갔던 자기 참모가 누구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이게 다 다윗의 고모의 딸들이에요. 고모. 고모의 이름이 뭐죠? 수르야라고 해요. 수르야. 수르야의 3형제가 누구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에요. 용사들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용사가 뭐냐?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측근들이 죽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아니면 역전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내 경험과 판단,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진정한 역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요. 6절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죽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예. 다윗의 의식 속에는요,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사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거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겁니다. 예. 자, 이 상황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굴에 들어갔어요. 다윗은 안쪽에 있었고 사울은 굴 바깥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못 봐요. 다윗은 봐요. 예. 목숨을 나누는 형제들의 의견은 죽이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자, 우리 소위 크리스천 기독교 리더십, 우리 이 시대의 그 의사결정의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이죠. 또는 여론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스크 쓰고 닦고 악순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식사는 하지 말고 당분간. 근데 또 그중에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식사는 해야 된다. 왜? 오후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편안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정 예배, 그래서 자료 다 보내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귀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후 일정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수결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저는 이런 사건은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각자 알아서 선택해도 되고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나중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소위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저기 어느 부산의 병원의 원목 되시는 분이 의학적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 대책을 글에 올렸더라고요. 또 한 분은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어떤 분은 평신도 컨설팅 하시는 회사의 대표예요. 이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다양하게 봐야죠. 또 오늘 어느 언론에서는 미국의 이 감염 전문 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분은 의학적 관점에서 썼는데요. 1.5m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 0%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5m 떨어지세요. 1.5m 떨어지면 공기 전염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남부 하버드라고 하는 밴더빌트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가 하신 말씀. 뭐 저는 의학적 상식이 없으니까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다 코로나가 나온 거죠. 뭐 얘기하다가?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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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해놓고도 제가 요즘 저기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 크리스찬 리더십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관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사하시기도 하시죠.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다윗이 깨달아요. 이거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룬 왕국의 영광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겁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면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2번 해요. 근데 2번째 마지막에 한 인구조사는 자기 왕국의 영광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3가지 하잖아요. 네가 당할래? 백성들이 당할래? 외국의 침범을 받을래? 뭐 이런 3가지 그 선택을 주고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받아야죠. 자기가. 그런데 이 징계를 누구한테 돌려요? 백성들에게 돌려요. 그게 뭐예요? 연병이에요. 그게 뭐 사스인지 메르스인지 뭐 코로나인지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하지 말래요.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신앙인들이 각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 내 생각을 단정적으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또 빗나갔네. 뭐 하다 이게 또 나왔죠? 역적인 민감함. 리더십이야, 리더십.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단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변화된 사람이 그 사항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역전의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 역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요. 8절 10절인데요. 8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다윗과 사울은 원수예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대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이여 하고요.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모셨던 주인으로서 사울을 끝까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에게 절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축복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의 행위가 뭐냐?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 어떻게 돼? 목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까지는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주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뭐냐? 저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반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현재 사회적, 정치적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그랬죠.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은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쓴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 길인데 그 전에 이거는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썼냐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로마 정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극장에 끌고 가서 고소를 하면 무슨 죄냐 그랬더니 종교가 다르대. 그거는 그래서 그 로마 정권으로부터 그래도 로마 정권의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다윗을 보호한 게 정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요바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죠. 그때 이 다윗을 보호한 세력이 누구예요? 로마의 정권이죠. 그래서 정권이 객관적으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면 그 통치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역전은 뭐냐?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라면 그 권위 앞에 진정으로 존경과 또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역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미운 털이 바뀌었다, 또 원수 같다 하더라도 좀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왼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으신가? 나만 있나?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 다윗의 역전된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라이벌을 이겼다.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어디 월드컵이요. 그래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앞에 두 경기는 저도 마지막 경기 이겨가지고 한국 축구팀의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진짜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겁니까? 실력이죠. 골은 둥근데 골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력 있는 거죠. 다윗에도 마찬가지예요. 반전이에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죠.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도 버렸는데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다음엔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다시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뭐라고 그래요?
죽은 개와 벼룩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리한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은 의뢰해요. 12절 말씀이 그거네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자신의 모습을 낮출 대로 낮춘 거예요. 어떻게 낮췄냐? 죽은 개와 벼룩이다. 진정한 반전, 역전이 뭐냐? 끝까지 자기의 낮아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저한테. 자,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겠냐라는. 그가 사울을 죽여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앞에 절하고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처럼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나누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핵심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자가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한없이 겸손한 이 모습이 진정한 역전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으시리라.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굳이 나 스스로 나는 아니야라고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 삶이 진정한 역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이 쫓기면서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야말로 반전의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행동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그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역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소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보면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부패하고 오염되고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나는 죽은 개와 벼룩 같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인사하실 때는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사람이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성숙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인간관계,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역전하시고 반전하시는 우리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